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영적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만 들을 설교는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을 그냥 바꾸어서 들으면 또 우리가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환경과 세대 속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놓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귀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왜?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수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일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솔로몬뿐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유명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자신에게 금지된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꿰매에 빠져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 하는 미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재촉하며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이하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삼손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였지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흔들어대는 여인의 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실은 남자의 첫 번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아담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실패했던 사람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그는 하와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그는 하와를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아담이 받았습니까? 하와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은 계명입니다. 아담이 그 계명을 받아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와를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돕는 배필이 나오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와가 유혹받은 현장에서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자리를 일탈하고 말았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남편들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의 조건 중 하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을 향한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찬가지로 집사에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자격 조건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독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의 식구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하고 지키며 양육하고 내 집안의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잠언 속의 저자가 자신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식구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아들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젊은 시절에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가 쉽단다. 지금 당장 여호와께로 힘써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요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같지만 나이가 들어본 솔로몬,
젊은 시절에 모든 영광과 부귀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나중에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이죠. 아들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단다. 내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추구해 보았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차지해 보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 그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그러므로 아들아, 청년의 때 이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면했죠. 이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돕는 것이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설득시키고 배를 만들고 구원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내야 했으며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지켜내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했을까요? 사라입니다. 사라를 설득해야 했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를 설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자신의 아내를 격려하고 독려했어야 됐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가야 했으면 누구를 설득해야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상당수를 다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저항을 이겨내야만 했을까요? 누구를 설득시켜야 했을까요? 누구의 동의를 구해야 했을까요? 아내의 동의이죠.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나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줄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자녀에게 아굴의 잠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배우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아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간신히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영적 권위가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찬송가를 한번 볼까요? 찬송가 199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579장 2절과 4절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이긴 한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어머님보다 믿음의 본을 잘 못 보이고 살아갔기에 이런 찬송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행준이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세요? 모세하고 행준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수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귀하고 귀하다 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선우가 우리 아빠가 읽어주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나 한 사람만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식구들을 믿음 안에서 서도록 돕는 것이 되겠죠. 그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가 권위자가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영적 대장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들만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째, 기도의 파워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배우자를 귀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에 파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왜 나의 기도에 파워가 없을까? 왜 나는 조금만 앉아있으면 좀이 쑤시고 할 말은 없고 기도는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가 막히는 것일까? 나와 아내 사이의 관계 안에 말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묵직한 문제가 내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묵혀놓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묶여있는 그 관계의 아픔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영이 맑아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막힘이 사라진다면 나는 비로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의 홀로 서기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먼저 설 수 있어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홀로 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도 위험에 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기도의 파워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왜 거기서 나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길 원한다면 나와 배우자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얽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믿음의 대장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미는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적 복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적 대장부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대장부이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꾸 약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나 혼자 믿음의 단독자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며 그것이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이 이 시대의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복의 통로, 복의 출발 지점이 되어 보십시오. 영적 거장이 되어 보십시오. 2018년 5월 온누리교회 사역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액트 29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나는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재현해 보면서 29장 같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 보자 라는 데서 시작한 영적 운동입니다. 그걸 액트 29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 액트 29 연예인 합창단 오프닝송으로 노사연 집사님이 솔로를 하는데 심각한 NG를 냈다. 노사연 집사님 음정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심하게 맞지 않은 상황에서 4마디 이상 짧지 않은 시간을 불협화음으로 계속 진행한 것이다. 가수로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두들 당황스러워하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뒤에서 남편 이무송 집사님이 나와서 침착하게 수습한다. 제 아내가 40년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실제 한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용감하지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작하는데 노사연 집사님의 귀에 첫 음을 함께 크게 불러준다. 이제 정확하게 음정을 잡았다. 노사연 씨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른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율을 느꼈다. 역시 노사연. 마음을 담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전율을 느꼈다. 마치 모세 곁에 아론과 훌처럼 힘이 되는 존재, 저게 부부다. 약한 그때의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주는 존재, 남편 그리고 아내이다. 이것이 영적 대장부의 삶입니다. 내가 내야 할 음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겨워하는 아내를 위하여 첫 음을 잡아주고 그를 뒤에서 응원하고 밀어주며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남성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성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음을 못 잡고 헤매면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남편의 귀에 초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내 음을 잘 낸다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귀에 초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대장부의 삶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보십시오. 이 세상 혼란스럽고 그 혼란을 틈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요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하지만 요즘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갖 음모만 가득하고 온갖 루머만 가득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직장과 사업장과 각종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선 대장부들이 되어가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음을 먼저 탁 집어야 돼요. 옆에서 음을 못 잡고 헤매는데 그 사람에게 또 엉뚱한 음을 짚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내야 할 음을 딱 짚어야 합니다. 그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들어하는 그 사람 옆에 다가가 큰 소리로 초점을 짚어주십시오. 이것이 초점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나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대장부가 되는 삶인 것이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고 쉬 흔들리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 혼자 반듯하게 설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